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미 앞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2번이나 언급된 내용입니다. 바로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참 신박한 제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사랑과 자비의 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Let's go!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오.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오.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해의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요.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 있으나 동족에게서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그러나 그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여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오. 여자 종에게도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삯 쓴 품꾼을 쓸 때에 비해 반밖에 들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따로 구별하시오.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털도 깎지 마시오. 해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드시오. 흠이 있는 짐승, 이를테면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런 짐승을 먹어도 좋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빚이 다 사라집니다. 완전 짱이죠? 요즘 다들 대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왜 하필 7년이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던 그날에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신성한 숫자로서 완전함과 거룩함 그리고 완벽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안식년이 가까울 때 일부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린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채권자들을 힘들게 하실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나눔과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법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정이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걸 나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열심히 이만큼 재산을 마련했는데 이거 빌려준 거 받지도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적선한 게 돼버리니까 좀 힘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신 게 있죠. 니들이 이 법을 잘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큰 복을 가져다 줄게. 절대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 없을 거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너희가 지배당할 일도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 이거 완전 그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어린이들한테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마시멜로를 눈앞에 놔주고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먹지 말고 기다려. 한 다음에 나가고 애를 혼자 두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거나 먹어치우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이 제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그냥 없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욕심내는 것.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꿔준 돈 안 받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외국인들은 이 법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거고 외국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가난한 자들에게 평소에도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두 팔 벌려 받아주고 앞장서서 도와주래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빌려주는 일을 꺼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받아선 안 되고 담보도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하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편드시고 부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우리가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들, 갖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이 마치 내 거인 양 꽉 움켜쥐고 욕심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난 그냥 맡아만 주는 거고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자주 잊어버려요. 특히 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는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거래요. 이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완전 막 호강하며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두셨는데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졌어도 더욱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늘상 먹잇감이 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기도 하고 높은 확률로 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똑같이 자신의 피조물이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종을 풀어주는 규례에 대해 나오는데요. 동족 중에 우리 집에 하인으로 지냈던 사람이 있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많이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많이. 왜일까요? 빈손으로 보내면 이 사람은 자립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시세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퇴직금처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집을 나가서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은 정말 두수, 세수, 10수 앞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도 똑같이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더 일하고 싶습니다. 더 있기를 원한다면 이 귀를 대문에다 대고 귓볼을 송곳으로 뚫으라는 약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귓볼을 송곳으로 대문에다 뚫는 거는 앞으로 평생 이 집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처음 태어난 짐승에 관한 규례입니다. 처음 태어난 수컷을 바치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희생제물이 후일에 온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명기 15장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신의 물질적 소유를 아까워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배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믿어지시나요? 이번 계기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